안녕하세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는 전주 기린록교회 문유한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와 다양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 살펴보므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어떤 것에 비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비유들이 생각나시나요? 양무리,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진리의 기둥과 터.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다양한 비유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건물이나 거대한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고 활동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란 사전적으로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놓으신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보육,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은 상속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즉 예배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자주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2년 전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것을 경험하셨나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반 기성교회의 경우 30% 정도 교인들이 줄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은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가정에서 이제 모이는 것에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각자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3,000명, 5,000명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미 경험했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고 방해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온라인은 함께 모이지 않아도 마치 모여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설교 쇼핑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실황 및 주일 설교 말씀을 업로드하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의 교회 생활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히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이 편하게 하면 된다는 자기 사랑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불러낸 무리,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온라인으로 강의만 들으면 교사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실제 현실에서 아이들을 부닥치는 과정이 없다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한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보육, 즉 돌아봄입니다. 바로 전에 언급한 내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했던 중요한 일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 교제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표현을 다시 빌려본다면 믿는 자들이 교제와
돕는 일과 상호 간의 격려를 위해 서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좀 더 세분화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성도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기만 합니다. 운다고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가 없고 아직 소화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엔 모유나 분유, 이유식, 유아식, 점점 아이가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가정에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세상을 이겨내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맡은 자들에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가 가정처럼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수요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교회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가정이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어서 아이가 집을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다면 성도는 영적 미숙아로 남아있게 됩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일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과부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워진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또 과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다른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서로서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세상에 대한 전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 몸인 교회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방법을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유도 앞선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3가지 사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명을 달성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며칠, 몇 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담당하고 이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방해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또 이 교회를 거부시하는 여러 상황들,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임,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모이기에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힘써서 서로 권면하면서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각각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분명한 목적을 좀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